여러분 이렇게 다 깨끗한 생수를 떠다 주자고요. 내가 마시고 마셔도 남아서 넘쳐나면 그건 시궁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수구로 내려갔다면 그걸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이동일 뿐이에요. 물 자체는 성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옛날에는 누룩도 젖은 누룩이었어요.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빨리빨리 써야 돼. 그게 살아있는 박테리아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슈퍼마켓에 팔리니까 젖게 놔두면 얼마 안 가서 상하니까 다 바짝 말려 있어서 그 무슨 이런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빵을 안 만들어서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네. 누룩을 드라이 된 걸 사와서 제가 어떤 건 그때 몇 개 만들다가 쓰다 남은 이스트가 지금까지 있는데 안 상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꺼내다 쓰면 지금 또 빵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몇 번 만들어 봤더니 사다 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 너무나 일이 많아갖고.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막 밀가루를 묻히고 막 또 집사람 싫어요. 밀가루 사방에 또 이게 뭐 흩어졌다고. 청소하기가 더 귀찮아요. 제발 사오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오는데 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빵을 구워줬더니 이 여자가 고맙다고도 안 그러고 막 밀가루 사방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이스트는 그 자체로 있으면 그 봉지 안에서 10년이라도 안 상합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스트를 액티베이트를 시키려면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물과 닿아야 되고 그 물이 약간 따뜻해야 돼요. 뜨거우면 죽이고 차면 잘 활동을 안 해.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 이스트가 닿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잠자고 있던 걸 깨우기만 한 거고 거기에 바로 이스트가 좋아하는 그 누룩이 먹는 양식이 박테리아가 먹는 양식.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밀가루. 그래서 빵이에요. 이스트를 빨리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그 박테리아가 빨리 자라나게 하려면 막 생산하려면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설탕을 넣어줘요. 설탕을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녹인 다음에 거기다 이스트를 딱 뿌리면 좀 이따 부글부글 합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넣으면 1도 정도 올라가요. 열이 나기 시작. 거기다가 밀가루를 주면 설탕은 빨리 먹지만 밀가루를 줘야 제대로 음식이 되니까 그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할 때 소금까지 계란, 우유 조금만 넣으면 그게 밀가루 반죽, 빵 반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부풀리면 원래 부피에서 3배, 4배까지 부푸는데 이것이 케미컬 리액션이에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물은 물리적 이동. 물 자체는 절대로 안 변하는데 이스트는 이런 것들과 조건이 맞아서 뭔가 물과 접촉하고 제일 먼저 물이 필요해요. 물이 닿아야 이게 활동을 시작하고 설탕을 먹여야 빨리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살아나려면 새끼를 치게 하려면 밀가루를 줘야 돼. 음식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계란과 우유와 소금까지 다 넣어서 다 해놓으면 처음에 이스트는 온데간데 없고 왜? 모양이 변해버렸어. 그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1도에서 2도 정도가 올라간다니까 온도를 집어넣으면요. 실제로 처음부터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막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고. 6.25 때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한국에 와서 이름도 모르던 한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일부 예배 때 물어서 마이클 케인이라는 브리티시 영화배우 아시는 분, 마이클 케인. 됐습니다. 통과. 야구 선수 중에 전설적인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타율이 4할이에요. 평생. 그 사람 이후로 3할을 넘긴 사람도 많지 않은데
선수 생활 시작한 날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타율이 4할. 메이저리그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최고의 타자 중에. 그 사람이 해병대 조종사였습니다. 원산에서 작전을 하다가 대공포에서 날개가 한쪽이 날아가서 비행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비행기를 모고 뭐 군산인지 오산인지까지 돌아와갖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 테드 윌리엄스랑 같이 날아가던 사람이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입니다. 나중에 상원 의원 되고 대통령 후보에까지 나왔었죠. 계속 모르세요?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라는 사람이 한국전쟁에 와서 싸웠습니다. 전쟁 끝나가서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예요. 이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지면 제가 참 속상해지는데 뭐 야구 선수도 관심 없고 설마 이 사람은 닐 암스트롱. 이제 드디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비장의 카드로 뭐 몇 명 더 있는데 설마 닐 암스트롱. 예, 미국 최초의 우주인. 그 사람도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파일럿 된 사람 그래도 사관학교 나오고 그러는 학원 26, 7 됐지만 마이클 케이는 18인가 왔어. 세계적인 전설적인 배우가 될 사람인데 중공군하고 싸우는 참호 속에서 모기를 얼마 뜯겼는지 말라리아에 걸렸어. 제가 말라리아를 걸려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또 말라리아 안 걸려 그 얘기를 한참 하려면 또 설교가 말라리아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정말 말라리아가 막 올라올 때는 한 2, 3일 동안 온몸의 뼈가 안 아픈 마디가 하나도 없이 막 모든 뼈가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거 걸려도 치료도 못 받고 지금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몰렸는데 어딜 병원에 가요? 말라리아 죽냐 이 새끼야 계속 살아 이래갖고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막 죽도록 고생하다 나온 사람이 이게 마이클 케인이 오늘 집에 가시면 구글로 찍어보세요. 마이클 얼굴이라도 보시면 이 사람 아는데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하여튼 영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이 잘 사는 선진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던 이 젊은이들이 저 대한민국의 뭐 이름도 들어보지 우리가 지금 어디 콩고로 가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또 뭐 편안한데 전쟁터에 가서 막 팔다리가 날아갔지 죽을지 모르는데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who cares 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들을 살리겠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은 팔다리를 잃었고 많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았고 이분들은 다행히 죽지 않고 돌아와갖고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인물들이 된 거예요. 닐 암스트롱 아시니? 몇 명 더 있는데 그래도 닐 암스트롱이 한 명이라도 아신다니까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한 명도 모른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참 답답했어. 어떤 분이요 AI를 이거 실제 AI에다가 성경 66권 1189장 79만 단어를 네가 다 읽고 성경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에게 대답해봐라. 우리 장로님 아마 오늘도 집에 가시면 하실 거야. 그 이분이 그런가 유튜버예요. 자기가 유튜버인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감정과 은혜를 받으려고 읽는데 그게 좋은데 그 과정에서 뭐가 또 반대의 입백이 있냐면 은혜되는 말씀만 편식하고 귀에 쓴 말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바이아스가 있다는 거야, 바이아스. 성경을 읽으면서 벌써 막 지겨운 얘기 나오고 막 어려운 얘기 하면 막 넘겨버려. 근데 AI가 저는 기계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도 없고 뭐 성경에 나눈 내용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보고 이것을 읽고서 여기서 나오는 79만 단어를 분석하고 얼마나 자주 쓰는지 빈도와 횟수와 이런 걸 나보고 계산해서 나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라면 조금만 기다렸어요. 20분에 딱 돌아오더래 대답이. 첫 번째 79만 단어를 다 읽은 거야. 숫자를 다 센 거야. 무슨 단어를 몇 번 썼나 이런 걸 다 산 거야. 그랬고
분석을 딱 끝내고 20분 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복되는 reoccurring 모티브는 반복되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모티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졌다. 그 바벨이란 말 자체가 혼잡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언어가 혼잡해졌다. 그래서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다 서로 말이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서로 그렇게 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6년도에도 당신이 지금 물어본 지금도 사람들이 분명히 한 랭귀지를 쓰면서도 제가 30년 전에 세계 여행을 했거든요. 한 10몇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젊은 몇 명 빼놓고는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가면. 근데 지금은 그 후로 20몇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한 20, 30년 지나서 돌아다니니까 웬만한 사람은 영어를 꽤 하고 젊은 애들은 굉장히 잘하고 어떤 애들은 미국에서 살았던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 외국에 가면. 전 세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자가 몇십 프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 가서 나 미국에서 왔어. 그러지 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캄보디아 갔는데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 이놈이. 나 미국 시민권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 한국에도 요즘 젊은 애들 영어 잘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라는 한 랭귀지를 공통적으로 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뜻이 안 통하고 혼잡하냐면 각자가 자기의 알고리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인터넷 가서 그것만 물어보고 그 분야만 연구하고 그 분야만 알지. 내가 관심 있는 그것만 알지. 그래서 결국은 알고리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유튜브를 찍거나 구글을 찍거나 결국은 같은 원가 구글로 다 연결돼서 유튜브에 찍었던 게 제 구글 레코드에 다 나오고 제가 뭘 찍으면 금방 그거 선전하는 게 페이스북으로 막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면 나중에 끝나고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 있는지, 어떤 걸 지금 알려고 지금 찾아봤는지가 전부 AI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관계된 걸로 나한테 홍수처럼 그걸 밀어다 줘요. 그것도 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거 막 본단 말이지. 그래서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세계에 빠져 있더라. 그리고 결국 그 홍수 속에서 그것의 포로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통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래요. 내가 뭐라 하면 우리 집에서 그러면 저는 그날 밥 안 줘요. 그딴 언사를 쓰지 말라고. 이번 선거팀에서 나한테 누가 하기만 해봐. 저녁밥 안 줄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뭐라 그럼? 나 이거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요. 그 뜻이. 왜 자꾸 나 이거 하는데 자꾸 뭐 목사님 말을 거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Don't talk to me예요.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안 보이냐는 거야. 두 번째는요, 사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AI가 찾아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모티프가 뭐냐면, 반복되는 모티프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내가 기분 내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 소중하면 그거 외에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야.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지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저 사람의 생각은 나한테 아무 조그만 가치도 없고 저 사람의 감정은 나한테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테드 윌리엄스가 한국에 가서 죽을 뻔하지 않았죠? 불붙은 비행기를 끌고 함경도에서 경상도까지 끌고 왔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그 비행기를 살리겠다고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면 될걸. 닐 암스트롱이 한국에 안 왔죠? 미쳤냐 내가 한국 같은 데가.
그때 저 빌어먹을 나라에 가서 내가 왜 팔다리 잘려갖고 그렇게 할 거야? 안 갔어요. 그 많은, 그 엄청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한국에 와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10편, 16편 결론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이거예요. 모든 대단한 찬란, 마야 문명, 로마 문명, 엄청난 문명을 세웠던 문명들이 전성기까지 치자마자 바로 한 세대 안에 망해버렸대요. 그렇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네 기술력을 너무나 과신해갖고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문명을 이뤘고 우리는 남들이 못하는 무기도 만들어내고 군대도 세계 최강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게 바벨탑을 지었던 그 정신이 그냥 남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갈 기술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I예요. AI 기술을 통하여 모든 기술의 최고봉이 AI인데 그 AI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인간들이 AI를 통하여 무서부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못 만들어내게 못하는 게 없다 됐다고 그렇게 했던 문명권은 다 망했으니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류가 다 망할 거래래. 성경의 말씀을 듣든지 AI의 말씀을 듣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AI가 솔루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랬어요. 선생님, 이 성경 79만 단어를 내가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횟수와 빈도를 다 분석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 줄이에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기계가 우리 사람 보고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알래. 기가 막힐 놀이요. 야, AI 똑똑하다. 내가 AI 팬이 되겠다. 아니, 기계가 우리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잊어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미음이라도 끓여올 그 여자. 그 남자. 우리는 정 식구가 없으면 성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중한 병에 누워있으면 몇 달이고 때로는 1년이 넘어도 그냥. 내가 심권사님 옛날에 누워갖고 그러고 있을 때 뭐가 먹고 싶어 하여튼 김치만두가 먹고 싶다 그거 해갖고 들고 왔는데 그래서 어디다 놓을까 했더니 지금 못 먹어요. 냉장고 열어주세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세상에 늘 자리가 없어. 꽂을 자리가. 이건 고집사님이 한 거, 이건 박집사님이 한 거, 천권사님 옷꽂아 이게 냉장고가 꽉 차서 어디다 넣으라고 해도 그랬지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이렇게 하고 넣어봐요. 그래서 누가 제일 소중하다? 시편 16편 읽고 마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이 주는 나의 주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는 당신에 속한 종이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놀라운 온 세상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날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사실 즐거움이란 뜻이고 그 즐거움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스윗이란 뜻입니다. 아까 단 것과 살찐 것을 먹고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챙겨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너의 힘이라. 지금 시편 16편 2절이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과의 발에 경외함이 바로 서야 나에게 복,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이 우리에게 이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나의 그분의 양무리가 되고 자녀가 된 그 상태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데
또 한 가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복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에 요것만 읽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지 좀 좁게는. 자, 누룩은 무엇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리액션이 시작돼요. 누룩만 놔두면 100만 년 후에 찾아도 누룩 그대로 있습니다. 나랑 매일 손을 잡고 악수하고 국을 퍼주면서 더 먹을래?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언니 조금만 줘요? 그 접촉. 그 접촉하는 사람. 접촉이 없으면 누룩은 누룩대로 있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있고 설탕은 설탕대로 있는 거예요. 계란은 냉장고에 있고 우유도 냉장고에 있고 100만 년이 지나도 우유는 우유가 썩은 대로 나오고 밀가루는 곰팡이 껴있고 그래도 누룩은 안 썩고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안 썩는 누룩이 세상에 뭐에다 쓸모있어? 누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갖고 그것들과 접촉할 때 부글부글 끓어갖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맛있는 빵이 돼야 되니 접촉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는 그 상하 관계, 수직 관계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이 거기서 끝났을 때는 하나님 별로 기쁘지 않아요. 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너랑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영혼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죽게 했는데 그들이 지옥으로 하나씩 그냥 불나방처럼 불로 떨어지는 불나방처럼 수십만 명씩 하루에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마이클 케인이 한국에 왜 오냔 말이죠. 테드 윌리스가 뭐 미쳤다고 목숨 걸고 비행기 살리겠다고 그 생쇼를 했냔 말이죠. 닐 암스트롱 아시니까 닐 암스트롱이 왜 한국에 왔겠냔 말이야. 우리는 망하고 진작 김일성한테 끌려서 개처럼 살았을 거란 말이죠.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누룩이 녹아져야 하나님께 기쁨, 나도 기쁨, 그걸 통하여 빵을 나누는 그들도 기쁨, 온 세상의 기쁨이 나눠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온 세상에 기쁨이 나눠지고 복음이 나눠지고 의가 심어져서 마침내 의가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인 같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누룩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